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지금 법적인 문제로 온 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고 우리나라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되어져 있는데 오늘도 법정에 관한 일입니다.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고 그 이전의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중요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판결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 총독이 황제에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너 로마 시민권자를 왜 그렇게 판단했냐? 재판의 절차를 왜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심에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들도 민심을 생각하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은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에 지배받던 시절을 생각하면 조선 총독부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총독이라고 불렀나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총독은 재판까지도 관할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직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 똑바로 일 안 한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재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로마 시대의 법들이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법이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법의 근간이 됐거든요. 이 법이 유럽 땅에 자리 잡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우리나라에도 이 근간을 세울 때 유럽법, 대륙법 또 이렇게 미국 법들을 잘 따라서 우리는 또 일본의 지배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고민이 많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가 책임질 일도 없어야 되고 민심도 잠잠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내가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보내는 것이 맞는데
민심도 생각해야 되니까 누구를 부르는가? 이 아그리빠라는 왕을 부릅니다. 이 아그리빠는 어떤 존재인가? 원래 아그리빠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인데요.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인 그 헤롯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계속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람은 아그리빠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집안 사람인데 로마 황제, 로마 정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아부를 잘했습니다. 총독이 그래서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을 때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거죠. 이게 로마의 통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권력을 다 주지 않고 서로 권력을 주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이 아그리빠라는 왕입니다. 지금 베스도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한번 와 주십시오. 와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보면 베스도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아그리빠가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베스도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데, 그가 사람을 누구를 찾아가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처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들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목회를 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00% 다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4월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문제는 있고 저는 기도합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 교회의 일들, 이 나라의 일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베스도도 그걸 알면 좋은데 베스도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를 불러서 묻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시면요,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항상 어디 가서도 자기 존재가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갔는데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 남양주 시장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 대통령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은요, 상급자가, 지휘관이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면 그게 평생의 영광으로 알고 살더라고요. 그 받은 상패 하나하나, 그렇게 그것이 인생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그리빠는 어떤 인물인가 다시 한번 다뤄보면 이렇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 이 태어날 때 2살 아래에 죽인 그 헤롯 대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1세였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재 이 아그리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랑 살고 있냐면요, 자기 고모랑 살고 있습니다. 이 고모가 분이게라는 여자인데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고모는 한때 권력을 추구해서요, 자기 삼촌이랑도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삼촌은 죽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 남편이요, 권력에 별로 욕심이 없었어요. 나는 별로 왕 안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남편은 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카가 좀 똘똘해 보여. 결국 왕이 됐거든요, 아그리빠 이 2세가. 그래서 조카야, 나랑 결혼하자. 뭐 미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모가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분들 갑자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남편으로 삼았어요. 삼촌한테 결혼했다가 집안에서 정해주는 남자와 살았다가 다시 조카를 만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고모, 현재는 아그리빠 부인의 여동생이 누구냐? 베스도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아내가 같은 형제의 지간을 뭐라 그러는 동서 맞나요? 동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만난 것입니다. 베스도도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좀 불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언니니까, 언니의 남편이니까, 그 사람이 또 마침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두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인다고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오는데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브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대단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 같으면 군인들 의장대 사열 같은 거 있겠죠. 받들어 총 하면은 경례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경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잘 속아 넘어가요. 대단한 사람이 오셨구나. 이 군대에서 사령관 한번 오시려면 별 4개짜리가 오실 때는요, 우리가 2시간 서서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군악 때도 빰빠라빰빰빰빰빰빰, 그걸 제가 듣기 한 100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오면 되는데, 우리 세워놓고 그 100번쯤 연습하고 사령관님 오십니다 하면 이제 저 멀리서 헬기가 내리죠. 근데 제가 그 2시간 서 있어 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지금 이 나라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자들과 새로운 권력이 되려는 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 4월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돈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돈하시고 우리 인생도 정돈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요즘 인터넷을 켜고 뉴스를 볼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 엄청 위험합니다. 언론들이 생각을 정해놓고 기사를 씁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동아일보가 1980년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많이 쫓겨간 적이 있어요.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그때부터 이후로 이제 동아일보의 이 논조가 많이 바뀌게 됐는데, 동아일보를 퇴직하신 분이 썼습니다. 지금 기자들의 글은 진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맞춰 놓고 그 안에 몇 가지 단어만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사들 다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요즘엔 뭐 수십 개를 수백 개를 붙여넣기 하기 때문에 기사를 보실 때도 하나님, 이게 진실이 맞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내 눈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광고가 우리 눈앞에 오늘도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 헤롯의 자손인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월 1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자들이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베스도가 문제가 아니고 아그리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제가 입구에 적어놨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 이 말씀 의지하며 이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새 봄이 찾아올 것이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이 4월에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도 주께서 정돈하여 주시고, 혼란한 우리의 인생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에 여호와께서 날마다 상을 차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군요.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한교회가 나아가는 4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의한교회가 4월 한 달 동안에 기도하고 부활의 영광을 나누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남녀 선교회도 더욱더 귀한 만남으로 기쁜 만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새로운 직장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지훈자매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